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도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바울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 소송을 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관들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지적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일들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였습니다.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도들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일을 해결하여 주지 못하여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 알라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권세, 권위,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있는 세상을 심판할 자격, 그 권세, 권위,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겠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이 받을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예수께서 세상 끝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척했던 복음을 거절했던 그리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마음껏 살았던 그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게는 세상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고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자신들이 심판해야 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판정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스스로 찾아가서 행하고 있다. 그 사실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날에 그들을 심판할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고 재판할 그런 권위와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 지금 소송을 걸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은 일들에 불과하다 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비교를 한 거죠. 타락한 천사들까지 심판할 그런 존재인데 이런 작은 육신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서 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거독까지 내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에게 맞서지 마라.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과 맞서지 말고 다 그냥 허락하라, 양보하라, 참아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맞고소하지 말고 그냥 거독까지도 다 내줘라. 실제로 지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와도 오히려 그냥 다 양보하라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송을 벌이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벌써 실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도로서는 이미 실패한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소송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차라리 주는 그런 양보하고 물러서고 참아주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제자요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모습인데 하나도 뺏기려 하지 않고 하나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뺏길까봐 그것을 못 찾아올까봐 또는 못 뺏어올까봐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서 소송을 벌이고 재판하는 것이 성도로서는 이미 실패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는 그냥 빼앗겨 주어라. 속이려 하는 자에게는 그냥 속아 주어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향해서는 그냥 당해줘라.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안 뺏기려고
안 당하려고, 안 속으려고 내가 그들을 맞상대하다 보면 나도 악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나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다 보면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다 당해주고 속아주고 다 내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성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과 맞상대하다가 같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소송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맞상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뺏기려고,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한 것을 보면 빼앗으려고, 상대방의 것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이렇게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재판정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그 원인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제시해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도들 간에 싸우고 분열하는 이유는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양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어주고 당해주고 물러나주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다투며 싸우면서 악착같이 자기의 것을 차지하고 지키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육신의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하여서 그 육신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남의 것을 약탈하는, 빼앗는, 그리고 속이는 이런 모습들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성도들 중에는 방금 언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깨끗하게 씻겼다라고 말을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성령의 은총을 입어서 이런 것으로부터 다 깨끗이 씻겨져서 육신의 욕심, 탐욕 여기서도 벗어나고 그것들로부터 일어나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남의 것을 자기가 더 욕심내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이런 악한 습관 그리고 육신의 탐욕을 다 버리지 못해서 완전히 다 내어버리거나 씻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현재 교회 안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바울이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끝내는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수치와 그 모멸감 속에서 세상 재판관으로부터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바울이 먼저 제시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분,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해 주려는 것이에요. 지금 서로 소송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성도와 성도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각각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그 같은 몸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좀 유치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몸을 의인화하면서 몸에 달려있는 여러 기관들, 조직들 이런 것들을 의인화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김찬이라는 몸에 연결되어 있는 이 김찬이의 손이 김찬이의 다리를 향하여서 쓸데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눈이 입을 향하여서 입은 귀를 향하여서 다 너네들은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소송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손과 발이 어떻게 싸웁니까? 눈과 입이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래버리면 아니 손이 눈과 다투면서 끔찍한 말씀이지만 죄송하지만 이 눈을 필요 없다 하면서 뽑아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자기 몸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눈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대상으로 해서 벌이는 싸움과 같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현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벌이고 있냐면 그 정체성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성도로서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손이 발과 눈이 코와 입과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 관계라는 거죠. 몸에 연결되어 있는 어느 지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지체 하나의 문제를 그치지 않고 몸 전체에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 몸의 어떤 부분이 영광스러움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그 몸의 지체 하나가 아니라 그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몸 전체와 그 몸에 함께 연결된 다른 지체가 함께 받는 영광이라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몸이 분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서로서로를 걱정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육체가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인 성도들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나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 영향을 나도 함께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나만 안 그러는데 이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러서 막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비록 선행을 베풀고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이 사람이 그 개인은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성도 개인이 속하여 있는 그 교회는 이 사람 때문에 욕먹는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욕먹을 때 함께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을 교회가 능력 있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칭송받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할 때에 이 사람 때문에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그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교회 전체적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주님이 세우신 이런 구조, 교회의 구조와 성도의 정체와 성도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혼란이 있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치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여서 싸우듯이 똑같은 싸움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몸으로 실천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으로서는 주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수치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이제 가득 차 있어요. 날마다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눌러서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염려는 뭐냐면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예요. 자신을 염려하는 염려가 아니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다는 거죠. 왜 이러겠습니까?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이 교회들은, 이 모든 교회들은 따로따로 끊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치 손이 발을 걱정하듯, 눈이 귀를 걱정하듯, 입이 코를 걱정하듯, 내 몸이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넘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와 또는 그 교회의 성도가 약해지면 바울 자신도 약해지는 것이고, 그 성도가 넘어지면 그 넘어짐 때문에 나도 넘어진 것과 같이 애가 탄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인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 어떤 분이 아픔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일으킨 요인들을 함께 해결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자처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을 놓고만 본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길게 열거하면서 그런 많은 우리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 많은 고난을 바울은 다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겪고 다 당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때문이라는 것이고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는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아주신 그런 성격의 고난을 나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는 내 몸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요. 완전히 남남이라면 바울이 왜 그 남을 향해서 이런 고난을 자기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겠어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받아들이면 다툼은 그치게 되는 거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서로를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면 다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형제, 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셔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의를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다툼을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서 소송하며 재판을 받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서로를 고귀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면서 서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 서로 다투며 소송하며 분쟁과 분열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손이 발을 아끼는 것처럼 눈이 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성도들을 함께 모으셔서 주님을 섬기는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지체인 줄 알아서 서로를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경배합니다. 다르시 하니 오직